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낙심치 않네,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 해도 전능하신 주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 낙심치 않네, 낙심치 않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사라졌다 해도 진실하신 주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으니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 해도 전능하신 주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낙심치 않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사라졌다 해도 진실하신 주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으니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땅 끝까지 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재정에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재정에 대한 관심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관심 없는 저 여인은 누구신가? 성경 읽으시느라고 지금. 네. 모두 재정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번영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번영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서 흥분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속히 부해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속히 부한다는 말이 참 위험합니다. 잠언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속히 부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망 현상을 끌어온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사망 현상, 재정에 대해서도 어떤 사망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다 중요한 말씀들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먼저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주의해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재정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먼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에서도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먼저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대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그 욕망만 앞서는 사람들, 이것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물 쌓기가, 자기 재물 늘리기가 목표인 사람, 빨리 누리려고 하는 실수를 범해요. 빨리 좋은 차를 빨리 타고 다니고, 빨리 명품으로 휘두르고, 빨리 자식에게 최고의 무언가를 해주고, 자꾸 이런 쪽으로 나가는 실수도 있고, 그리고 그 후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속히 부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삶의 태도입니다. 빨리 부자 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그릇도 커가야 하는 거거든요. 충성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복이 반드시 많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를 서로 쌓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뢰를 쌓기를 건너뛰어서 속히 재물 쌓기, 재물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태도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 이 시스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정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부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가난을 짊어지고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벗고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된 것 자체가 지극히 가난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히 우리 위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은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재정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집중하기 전에 먼저 재정에 대한 바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앞서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같이 읽을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그대의 눈이 성하면, 눈이 성하단 말 올바르다면, 관점이 올바르다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온 삶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눈이 성하면, 이 부분을 내 눈이 단일하면 이라고 번역했어요. 싱글라이즈.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한 눈, 그게 좋은 눈, 그게 올바른 눈이라는 겁니다. 초점이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초점이 하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좋은 눈, 눈이 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재정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삶 전체가 밝아진다,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단일하면, 초점이 하나면, 다른 말로 하나의 초점을 맞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들과 내가 재물을 얻는 것 사이에서 초점이 나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블 초점을 갖게 되면 에너지도 나뉘고 목표 자체가 나뉘었기 때문에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만 악한 눈, 두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끼울게 마련이에요. 두 주인이 있어버리는 거죠. 두 주인에게 충성하는 삶의 태도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그랬어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오직 하나의 초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라고 하는 먼저 여기에 초점, 오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재물 얻는데 급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재물 얻기에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하고 재물 얻는 것 사이에서 초점이 나누게 되는 것은 악한 눈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온 목표를 세우는 태도, 이게 성한 눈, 즉 단일한 눈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재정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재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갖기 원하느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 단일한 눈으로 갖는 것, 하나의 초점만을 갖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부르심을 모두 성취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한 가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비전을 파괴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2개 이상의 비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과 에너지가 나뉘게 되면 우리는 목표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일 우리가 정말로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한 가지 목표에 집중했다고 해서 그가 가난했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를 이동시켰던 사람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저들이 어려울 때 저들에게 수많은 물질을 공급할 수 있었던, 재정을 이렇게 운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먼저 하나님 나라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바울의 손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과 형통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하는 목표를 다르게 가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돈 낼 데가 많고 집도 있어야 하니까 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쓸 데가 많지 않냐 그러니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입히고 교육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돈이 있도록 일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들에게 계속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는 말씀인 거죠.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 천국이라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 하나님의 통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래 올바른 번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천국 가는 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걸 채워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복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동원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으로 하면, 그런 과정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면 나는 누가 돌봐주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나와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한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면 누가 날 돌봐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거주할 집에 관한 것,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챙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잘 돌봐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돌봐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내가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여기에 단일한 눈, 오직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사는 혁명적인 개념을 가지고 인생을 확 바꾸는 거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뭘 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그걸 다 제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통째로 내 인생을 드린다 이런 거죠. 내 재정도 드린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써 내 자신을 내가 돌보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건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보다 더욱 나의 삶을 잘 돌봐주신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본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이해는 쉬운데 실천이 어려워요. 생각을 그렇게 바꾼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그런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재정적 필요는 돌봄을 받을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부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오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이에요. 그림자예요. 재정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재정이 목표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표였죠. 그런데 재정이 수많은 그토록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건사하는 이 일에 재정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선교 사역에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쓸 것이 넘쳐난다 그럴 만큼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상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교회, 구제, 선교, 전도, 영혼을 구하는 일들, 이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의 태도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세대 가운데서 지금 이제 챗 GPT 같은 것들도 나오는 통에 이제 많은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하기 시작할 텐데 지식이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도 인공도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굳이 지식을 머릿속에 담을 필요도 없는 거죠. 구글 검색해 보면 되고 네이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쉽단 말. 지식을 굳이 머릿속에 담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술도 어때요? 웬만한 기술들은 이제 기기가 다 알아서 인공지능과 기술이 조합돼서 다 해버릴 거라고.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남은 것이 뭐냐? 태도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참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태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존엄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태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 인공지능이 아무리 이렇게 발전이 돼도 결국은 사람이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 노릇도 약사 노릇도 기계가 다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다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환자에게 질문을 던져서 병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는 이렇게 의사가 중간에서 질문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떨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이런 건 인공지능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듣고 잘 경청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얘기죠. 잘 듣는 태도, 이런 것들을 자식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이 갔어요. 잘 경청할 수 있는 태도, 충성스러운 태도.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한 올바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번에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돌리더라고요. 이번에 부활주일 헌금 얼마 했냐, 뉴욕에 사는 놈한테 물어보고 또 작은 놈한테도 또 물어보고, 그 정도면 됐다, 합격인가 봐. 해년마다 물어보거든요. 추수감사절 너 헌금 얼마 했냐 체크하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애들은 이제 여기가 우리 교회라고,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11주도 이리 보내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거기서 네가 지금 말씀을 먹는 그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부활절은 어떻게 하냐, 목사님한테 선물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계는 그것을, 인공지능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만이 우리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가져야 할 태도, 그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이거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열심히 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돼, 열심히, 지금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것, 이게 이 성한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럼 나는 누가 돌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의 삶을 더 잘 돌보실 것이다. 모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 없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도 살 건 살아야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해주냐, 이런 태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돈을 벌고 움켜쥐는 데에서 남에게 혹은 하나님께 주는 삶으로 바뀔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드리고 싶지, 나도 주고 싶어, 근데 여유가 생기면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 때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팁을 드리듯이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 중에 최고는 뭐냐? 물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일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일 때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들어올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항상 그러잖아요. 첫 것을. 아니, 첫 것이 있어야 그게 좀 커가지고 그놈도 새끼를 또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첫 걸 다 드리면 그 다음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보통. 근데 첫 것을 무조건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되 우리가 자기 재물을 움켜쥐고 아둥바둥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잘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적 부유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그토록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 까닭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새 집, 새 차, 새 물건, 평생을 보장하는 새 건물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설교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유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그 이유는 그 내면의 동기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 그런 거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축복받으셔야 합니다, 번성 이런 단어를 식상히 하면서 오히려 거부감이 일어나는 까닭은 말하는 의도 뒤에 더 많이 내 것을 챙기기 위한 설교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실망을 준 것은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유하다 하는 것, 부유하면은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멋지고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요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짜 부요는 우리를 통해서 부요가 얼마나 많이 흘러가느냐입니다. 이게 진짜 부요라는 거예요. 하늘의 측정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저축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게 주셨던 그 부요가 얼마나 많이 흘러갔느냐, 이게 하늘에서 보는 참된 부요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어요. 한 손은 받기 위한 손이고요, 다른 손은 주기 위한 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을 공급하기 원하실 때 나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을 풍성히 주실 거예요. 얘 손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신뢰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끊임없는 공급이 점점 더 강하게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면 그 중에 우리를 위해 남는 것도 풍성할 겁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남에게만 주고 끝나도록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되어야지 어떻게든 움켜쥐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태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내세에서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쌓아가야 되는 거죠. 구원을 위한 건 이미 끝났어요. 그분의 의 아니면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좀 더 확실해지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의 하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8절 다시 보시면 지금 재정에 관한 겁니다. 핵심은 재정입니다. 지금 바울은 재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 재정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 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셔야 할, 나에게 재물을 맡기셔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재정을 유통시켰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선교적 발걸음에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했을 거고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헌신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게 하시려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자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요는 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부요를 평가하십니다. 너는 참 부요한 자로다. 이 사람은 부요하다.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로다. 그건 뭐예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겠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했느냐, 흘러가겠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확실한 깨달음처럼 다가오는 번갯불처럼 이 많은 계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파격적인 개념일 겁니다. 그런데 이 파격적인 성경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재정에 대한 태도가 바뀌셔야 합니다. 뭐 때문에 공부하냐? 남 주려고 공부하냐? 그렇게 묻는 질문이, 넌 공부하는 게 남 주려고 공부 안 하는 놈 자식한테 부모가 그러잖아. 넌 남 주려고 공부하냐? 너한테 필요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나 남 주려고 공부하냐? 맞습니다. 남 주려고 나는 공부합니다. 남 주려고 돈 버냐? 남 주려고 돈 버는 겁니다. 이게 맞다 이거예요. 이게 황당해. 언뜻 보면 황당한 생각 같지만 이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낯설 거예요. 저희 부부가 분당에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일어납니다. 저희 부부에게 교회는 전부였습니다. 사실 첫째가 교회입니다. 둘째도 교회입니다. 셋째도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돈은 전부 교회를 개척하는 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돈이 조금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희 집도 없었어요. 전세 살 집이, 월세 살 그 보증금도 없어서 다 드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저기 먼 서울에서 어머니 집에서 통근을 했어요. 다른 가진 돈들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돈이 조금 모아지면 다시 교회를 이전하는 일이 생기고요. 또 그럼 또 다시 드려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돈도 필요했지만 그것은 두 번째였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장례를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머니 장례 드리고 남은 돈 교회 차를 사는데 다 드렸습니다. 매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전복영 전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제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었구나. 그래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많은 교회를 돕고 있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을 돕고 있고 목사님의 자녀들도 돕고 있고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난번 재난과 관련해서 2,500만 원을 먼저 보냈고요. 터키. 그리고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1억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난과 관련해서 1억 2,500만 원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른 교회, 다른 어떤 외부 성도들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도 본당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다른 사역자들, 다른 영역으로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헌금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 돌아올 겁니다. 얼마나 크기로 되돌려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축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아까 뭐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오는 말씀,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 가난한 자에게 흩어 나누었나니 이것이 그들의 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것이고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늘에 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수 있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대대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 자리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책임을 맡으십니다. 이 역할 분담이에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돈 버는 이유도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나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넘치도록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점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돌보시는 그 책임을 감당하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명확하게 읽읍시다.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겠다고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면서 열심히 투잡 쓰리잡 하면서 아끼고 모으고 일액하면서 움켜쥐려는 아둥바둥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그래서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돈을 쓰겠다 하는 그런 동기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그냥 온통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분께서 내가 나 자신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이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예언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3년이 아니라 내 말이 다시 선포되기 전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기근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언한 다음에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를 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심한 얘기를 했으니 아니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덮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주를 해도 이놈이 별놈을 저주한다. 아마 아합 눈앞에서 그랬으면 곧바로 쫓아서 아마 죽였을 겁니다. 이세벨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얼른 예언한 다음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요. 그래서 물이 절절절 흐르는 곳에서 물은 해결하고 또 음식은 이상하게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까마귀가 어디선가 먹을 것을 물고 온단 말이에요. 쟁반에다가 10가지 반찬, 밥, 국 해서 이렇게 보자기 싸가지고 물고 오진 않았겠죠. 빵 조각 물고 오고 고깃덩어리 어디선가 물고 오고 그곳에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에 그 물이 떨어지니까 일어나서 저 사르밧 성에 있는 과부 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그 과부와 이 기간 동안에 살아라. 그러면 모든 공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사르밧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난 여인,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로 음식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 한 끼로 만찬을 최후의 만찬하고 죽으려고 이제 나뭇가지 죽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과부 여인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그거 나를 먹을 음식으로 해서 가져와라. 나 먹을 음식으로 먼저 주라.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니들이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그 사실을
아마 예루살렘 타임즈가 알았으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과부의 마지막 식사 끼니를 뺏어가다 아마 그렇게 대서특별했을 겁니다. 어떻게 마지막 식사를, 그 어린 자식하고 먹을 마지막 식사를 뺏어 먹는단 말인가, 하나님의 종이. 아마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제한된 이 한정된 자원 가운데서 세워지는 경제 구조의 의식이에요. 이게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파이는 8조각뿐이다. 그러니 10명이 먹으려면 빨리 먼저 잡아야, 그래야 먹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2조각을 집으면 더 좋고 3조각 다 집으면 좋고. 그래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쌀 수밖에 없다. 이게 세상의 경제 의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제가 쓰는 용어 무한 리필이 가능한 나라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만드는 무한한 증식이 가능한 나라, 자원에 제한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부는 인간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에 이제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식사인데요. 이걸 달라고요? 그 엘리야가 다시 말하죠. 다시 말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실 일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가 그겁니다. 17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그건 그 나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가루통에서 가루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게 거의 3년 넘도록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3년 동안, 그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그 과부와 아들이 사는 집에서 먹고 자기도 살 수 있었던 거죠.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요, 이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죽습니다. 또 갑자기 무슨 심한 병에 걸려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여인이 탄식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당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래저래 하더니 결국은 우리 아들이 죽습니까? 하면서 불신의 말이 튀어나와요. 그게 17절부터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이 비참한 모습이에요. 죄가 생각나면 그러면 저주가 따라오는 겁니다.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죄가 있지. 나에게는 죄가 있지. 그럼 죄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망도 따라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일생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내 죄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내 죄는 예수께로 옮겨져 갔고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 모든 벌을 다 받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내 죄 문제를 나에게 다시 묻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죠. 이때는 구약시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죄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라. 3년 동안 먹고 살았으면서 이제야 당신의 입에 말씀이 진실한 걸 아노라. 인간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받은 은혜는 깡그리 잊어먹고 3년 동안 세상에 마지막 가루통 털었는데 기름병 다 부었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곡식 가루가 생겨나고 기름이 생겨나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먹고 살았으면서 이제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이제야 그런 분들 꼭 있더라고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럼 몇 년 뒤에 그렇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말한 지가 언젠데 딴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누린 지가 언젠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늦둥이야 뭐야? 몇 년 있다가 이제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속으로 그래 할렐루야 그러지만 이제 알았어? 주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등이 휘도록 일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될 만한 것들은 팔고 아껴서 모으고 그냥 쓰리자까지 뛰기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연비가 좋은 차를 찾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무슨 일이든 해요. 그렇지만 결국 자신의 필요를 채워나갈 돈을 마련하는데 급급한 겁니다. 결국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 필요 안에는 자기와 자기 자식과 유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돈을 마련하는데 급급한 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다음에 그제서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삶의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드리고 나누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돌봐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짧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획기적으로 배워내야 되는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극히 표면적인 것만 깨닫고 있으니까 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큰 축복도 나타나지도 않고 부유동 말은 많지만 부유동이 실제로는 없고 그런 까닭이 거기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흘려보내도록 재정을 흘려보내도록 하는 이 구조를 계속 고수를 하면요 그냥 들어온 것이 그대로 다 나가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떨 땐 다 바쳐 그렇을 감동을 주실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것처럼 다 바친 것 같지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넘치도록 사용하고 더 나누며 살 수 있는 실력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계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롱합니다. 번역 얘기해도 조롱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셔도 그런 질문 저는 좋아합니다. 설교 듣고 이런 부분은 이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해주시면 또 기회가 되면 그것도 그 설교에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신약에 보면 부자로 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바울이 부자였냐? 바울 부자였죠. 예수님이 부자였냐? 부자였죠. 무한 공급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으니까. 인간으로 오신 그분에게 정말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드시는 축복이 일어났잖아요. 단 한 번의 메시지에, 단 한 번의 축복에 2배 가득히 채우는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배를 가지신 선주들이요, 바다로 나가면 그 만선하고 오면요 수십억씩 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 보통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한꺼번에 막 줍니다. 그러니까 바다 나가기 전에 바다로 배들 뭐 10척이면 10번 구슬 한 1억짜리 구슬 10억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만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를 쥐는 겁니다. 그때는 안 그랬을까요? 그때 경제 수준에서 만선이면 엄청난 돈을 베드로는 쥔 겁니다. 2배 가득했잖아요. 도와준 사람들 나눠주고도요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쥔 겁니다. 한꺼번에. 주님은 가난하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바울도 가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부요하게 하는 자라. 나는 부요하게 하는 자라. 그게 가난한 겁니까? 번영 그런 것은 뭐 신약에는 맞지 않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거 맞는 말인가? 그래, 그렇게 사세요 당신은. 그렇게 쫀쫀하게 사세요. 그냥 쫄바지 입고 그냥 사세요 그냥. 나는 번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일을 하렵니다. 할 일 많은데 가난하게 그냥 계속 그렇게 사세요 당신은. 그럼 뭐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사세요. 난 이걸 선택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셨고 바울도 오직 하나님 나라가 목표였고 그러니까 무한 공급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재정에 대한 바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영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재물에 대한 욕망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재물이 들어오고 부요가 임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재물 쌓기에 재물 늘려가기에 욕심을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히 부하여 속히 누리리라, 속히 부하여 속히 누리리라, 이것에 집착하며 사는 하나님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사람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부의 이동의 통로로 사용하시는지, 요셉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그 많은 재정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하늘 창고를 온통 가져다가 이 땅에 뿌리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이 성경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등재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만을 구하는 사람,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갖는 사람, 이 한 가지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달려드는 사람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달려붙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돌보심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움직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을 가리우고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아니나 거치나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너희가 나에게 헌신한다면, 너희가 제물로 나의 나라를 위한다면, 나는 너의 인생 전체를, 너의 가족을, 너의 후손들을 내가 돌보리라.
이것처럼 큰 딜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이 거래를, 이 교환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거머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게 하시고 첫째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다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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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큰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나는 살리라. 나의 것은 아버지께로, 나의 것은 하나님 나라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는 주님을 위하는 이 거룩한 하늘의 순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화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르발라티온 노로스마사 컨노로디 베르시 오르라데르드 메리카로 안도로스마세 로바라티 오르간스 엔드라데알라자라스코스 라이샨드루트. 빛이 있으라. 계시의 빛이 있으라. 계시의 빛이 확산되라.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의 빛이 흘러갑니다. 계시의 빛이 임했습니다. 계시의 빛이 임했습니다. 고라라라바타마카리온도로스파라라데라티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쇼라바라라 카르도메조르가르스토 레베레투마라카리아스 로베레투메리가리오 톤노로스마살란다라티아라바스 에스크란젠다이 던주루슬라이 젠드루트베르코만다레투마라카리아스 오버로디아르도 샬로카리안드라스 마셀로브톤노로스마스 인드라셀로데라키아라바쇼라티아라간솔로티아라반셀라티아 오르단야르돈 산도루트베리코르단 샬로타임베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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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오베레도 마르가르도마 샬람바라톨로 스페르도마체스. 신주님 놀라우신 주, 주와 같은 건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오벨라델로 데체 Dalim Sheventom Dali Sore de Bella Vadero Durabadelo Deya Batango Teme Shoyo